4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잠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의 선물이 큰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아침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함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인생의 그 어떤 시련도 역경도 그 어떤 고난도 능히 견디어낼 수 있는 큰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힘을 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형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마다 깨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의 기도를 항상 살펴주시고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삶의 일들이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며 또 순탄하며 모든 것들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온 식구들의 모든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붙들려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악한 마귀가 결코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병증에서 회복되어지며 온전히 치유함을 얻는 신유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깨닫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병상에 계신 우리 반비영석 집사님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여러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함이 많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의 나라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반집사님을 품에 안으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더 괴로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반집사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반집사님 위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마음에 늘 우뚝 서 있사오니,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이 주말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 옥토와 같이 준비가 되어서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더욱 안정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4차 유행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영적 교훈 앞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7장 이제 8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열재앙을 내리시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면서 결국은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허락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13장까지 쭉 이어서 이 열재앙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로 2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또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들이 이 말씀 속에 가득합니다. 이제 9절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적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이적을 보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 그 너희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에 대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주장하고 있으니 그러면 기적을 한번 나타내 보여라 라고 말하게 된다면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해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대로 행합니다. 여기 10절의 중요한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의 6장 맨 마지막 3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가 내 말을 어찌 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제 본문 6장 맨 마지막 60절, 30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7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삼았으니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말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7장서부터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금 보신 이 10절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 구절이 나오고 저 뒤에 20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20절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더 깊이 간직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할 줄 알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그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나타내 보인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애굽 땅에 있는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마술사들을 죄다 불러서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에게도 한번 해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그때 11절에 보니까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자,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거 속임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기서 우리들이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악에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악한 자들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도 무언가를 행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것은 악한 능력입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능력을 행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에서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은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애굽의 지팡이, 바로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세상의 그 모든 권세를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대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이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아론의 그 지팡이가 되어진 그 뱀이 모든 이 애굽의 바로의 그 신하들이, 그 요술사들이 만든 지팡이를 삼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 13절에서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에 완악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완악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놨습니다. 참 의미 있는 번역입니다.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가 자기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고 더 크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에 고집을 부립니다.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애굽 땅은 그 바로의 고집 때문에 열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결국 항복하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다 내보낼 것이면서도 열 재앙을 다 초래하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항복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고, 자칫하면 나도 이 바로와 같이 고집을 부리다가 그저 당하지도 않을 일들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만 내 고집과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더 많은 진노를 지금 쌓아두고 있구나. 뭐 때문에? 너의 그 고집 때문에, 너의 그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네가 많은 진노를 당하도록 그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라고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들의 그 아집과 고집이 나에게 큰 화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결국은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결국 열 재앙을 다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 바로의 어리석음이 나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나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가 항상 내 고집을 꺾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때는 어김없이 늘 내 마음에 자아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고집을 겸손히 내려놓고 꺾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아침 깊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에 완강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완강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전에 13절에 완악하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 완강하여라는 말을 고집이 세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13절에서 완악하여라고 하는 것은 고집을 부리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그리고 14절에서는 고집이 세서 결국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다. 우리들이 이 고집 센 것이 그게 그렇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다. 결국은 고집 세서 당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낭패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고집 세게 부리지 말고 늘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그 말씀 잘 들어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바로가 이렇게 고집을 세게 부려서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거절하니까 이제 모세야, 네가 아침이 되면 이제 바로에게로 또다시 가라. 그리고 물 있는 곳으로 바로가 나올 테니까 네가 나일 강가로 찾아가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5절에서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나일 강에 대서 그 나일 강의 모든 물들을 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15절의 중간에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될 거니까 네가 거기 가서 바로가 나오는 것을 맞이해라. 자,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 있는 곳이 나일강인데 왜 바로가 물 있는 곳 나일강으로 나오냐 하면 이건 단순히 나일강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나일 강가에 산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물 있는 곳으로 나온다는 것은 나일강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있는 곳으로 바로가 나온다는 것은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에 와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네가 바로 그곳에 먼저 가 있다가 이 바로가 나일강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나올 때 그를 맞이하면서 말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다시금 말씀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만약에 너희들이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되심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치셔서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 그 나일강 때문에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나일강 주변은 매우 비옥했기 때문에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나일강이야말로 그들의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자, 아까 15절의 말씀에서 물 있는 곳으로 나왔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다른 음식은 없더라도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로 만들어 버리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나일강이 생명줄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는 겁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피를 보여주시면서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줄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게 생명줄인데 생각했는데 이게 피로 변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모든 고기들이 다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물 마시기를 싫어했다.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일강을 자기들의 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동안에 섬겼던 모든 자기들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정하게 되는, 자기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가 열재앙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론을 시켜서 그 지팡이를 나일강에 대자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때 20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바로는 좀 전에 자기들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요술사들에게 또 명령합니다. 너희도 한번 해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해야 할 것은 여러분, 악한 마귀가 무능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행하는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행하는 능력 앞에서 우리는 종종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여기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악한 자들도 자기들의 그 능력으로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들은 나일강을 피로 만들 수는 있어도 피로 만들어진 이 나일강을 다시 생명의 원천 물로 되바꿔 놓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자, 그런데 이 피로 물들어버린 이 나일강을 자기들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고집을 부립니다. 뭐 그것쯤이야 우리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그들에게는 결국 자기들 스스로가 더 고집을 부리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었고, 이제 내일 우리가 읽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두 번째 재앙, 모든 이 애굽 땅에 개구리가 들끓게 만들었을 때 개구리를 만드는 것까지도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더 기고만장합니다. 뱀도 만들고 또 피도, 이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개구리까지 만들어내니까 에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가 아무것도 아니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피와 이 개구리 두 가지의 재앙은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 온 애굽 땅에 이가 들끓게 되는 이의 재앙부터는, 세 번째 재앙부터는 바로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 요술사들이 그 재앙은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인정하게 되는 본문을 이제 내일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마음속에 결국은 자기들이 다 행할 줄 안다는 거, 자기들도 다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거, 이것이 결국은 바로로 하여금 더 고집부리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열재앙을 다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행할 줄 알 때 내가 행할 줄 안다고 우쭐대다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꺾여버립니다. 나도 할 줄 아는데 내 능력으로 능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뭐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도 뭐 당장에 들어주시는 것도 아닌데 뭐 그저 어떻게든지 간에 내 능력으로 다 행해야지 뭘. 이렇게 마음 먹다 보면 내 능력으로 행할 줄 알죠. 물론 그렇게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척척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더 고집이 세지고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거절하는 것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보면 결국 하나님 떠나는 것밖에는 그 남은 것이 없게 됩니다.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들도, 자기 요술사들도 바로가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결코 그에게 복이 아니고 그에게 오히려 화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할 줄 알 때 우쭐거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돼버리거나, 내가 무엇이든지 행할 줄 아는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됐을 때 그것은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복이 아니고 화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가 행할 줄 아나 이 능력조차도 하나님 주신 능력이고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형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인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모세와 아론이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는 것, 모세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러면서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붙들려서 명령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반대로 이 바로는, 애굽의 바로 왕은 계속해서 고집 부리다가 계속된 재앙 앞에서 결국은 굴복하고 마는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전에는 내가 모세처럼 고집 부렸던 때도 있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아침 결정하고 마음에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생명은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일강이 설사 풍요를 가져다 줄지 몰라도 그 풍요를 가져다 주는 나일강이 내게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나일강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줄 줄 알고 세상이 나에게 복을 줄 줄 알고 자꾸 세상만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렇게 고집부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크나크게 심판을 받는 그런 날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아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가 자기들의 신 앞에 제사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꺾여지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이 늘 생명의 원천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마음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고집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이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는 악으로 우리를 넘보려 하고 우리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루 동안에도 이 예배 영상을 시청하면서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꺾고 하나님 말씀 명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